작년에 한국 뉴스를 보다가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영화 촬영을 할 때 찍은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영화 제작자, 또 감독, 스태프,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향을 피우면서 고사를 지내는 그 장면을 보여줬어요. 촬영하는 동안 사고 나지 않고 또 관객이 많이 와서 큰 성공을, 대박을 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처럼 한국도 KBO라고 해서 Korean Baseball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국 프로야구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야구단들 가운데 자신의 홈구장에서 시즌이 시작할 때 우승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 팀들이 있어요. 아주 그 유튜브 비디오까지 올렸는데요. 플레이오프에 몇 년 동안 진출했는데 우승을 못했으니까 우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보면 그 감독이 누군지 아는데요. 그 감독이 와서 복채를 제사장 위에 올려놓고 절하고 선수를 줄을 맞춰서 함께 절하고 또 선수를 술병을 들고 내야에 돌면서 땅바닥에다 그 사수를 붓고 뭐 이런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국 신문의 수석 논설위원이 사설을 썼습니다. 이런 걸 지적했어요. 요즘에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잖아요. 한국 인공위성 무궁화라고 붙어 있습니다. 무궁화 1호, 2호, 3호, 8호, 9호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무궁화 2호를 띄울 때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리라고 하는 공군기지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설위원 지적은 로켓 발사대 앞에 통돼지 바베큐를 딱 상류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한국의 KT통신의 이 과학자들, 직원들이 인공위성 발사가 잘 되도록 그게 고사를 지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고사를 지나면 돼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미국 사람 보기에 창피하니까 돼지 머리만 올려놓기는 어렵고 대신에 머리가 달려있는 통돼지 바베큐를 그 앞에 딱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렇게 고사를 지냈더니 로켓가 슝 하고 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서 로켓가 슝 하고 잘 올라간 건지 기술력이 좋아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무속신앙을 대표하는 의식이 이런 이에서 보는 고사예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고사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사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의식을 고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받아내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계시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사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무속신앙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 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시편 29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영광된 굉장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고백드린다,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어울리는 그런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은 비디오를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이 캐피털 앞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사열하는 장면입니다. 군대 사열을 영어로 트룹 리뷰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번째 앞에 몇 명이 지나가는 다 군의 고위 장성들입니다. 별이 몇 개씩 따라서 보통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다 경례를 하면서 지나가고요. 그 이후에 군악대가 경례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맞추어서 경배를 보내는 겁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악마가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에 쓴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아까 우리 지상의 대통령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지상의 통치자에게 신체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최고 통치자보다 더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최고의 경배를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을 해야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요, 사실 자신에게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1시간에 예배 끝나고 만약에 1시간 15분 가면 오늘은 예배가 왜 이렇게 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도 안 보고 하시나? 뭐 이렇게 시간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한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 보라고 지금 시간. 제가 사역할 때 어느 아프리카 부룬디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와서 직접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룬디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가 그래도 흑인들이 모이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꽤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드리대요.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2곡 혹은 3곡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성가대가 설교 전에 7개가 나와서 찬양을 드리더랍니다. 7개가 2개씩 하면 여러분 성가 합창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한 1시간쯤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헌금 드린 시간이 있는데, 꽤 많은 교회인데 전부 한 사람씩 나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거기에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우리로 돈으로 따지면 내가 10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20불짜리밖에 없어요. 그럼 옆에서 거슬러서 그 다음에 10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 했는데 3시간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들의 최고의 경배를 성가대 7개를 통해서, 제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주자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 시간 가졌습니다. 또 성가대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이 많은 인원들이 몇 시간을 준비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시간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묻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또 헌금 시간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위에서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다가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사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점심 식사 준비하는 봉사부 팀들이 있어요. 그 식사가 다 준비가 안 돼서 예배를 희생하고 식사 준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회중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간식 준비가 잘 안 돼 있어도, 음식 준비가 다 안 돼 있어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같이 참고 같이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까 성가대 찬양 드리고 목사님이 앞에 인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자, 무대에 나와서 이런 대표 주자들이 나와서 하는 그것을 공연을 관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 관람이지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순서를 맡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도 순서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늦게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중요한 순서를 빼먹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 빠지면 대신해 줄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순서에 빠진 거예요. 또 예배를 위한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같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를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경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세우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의 선포,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언어로 해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현장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요, 이 리폼 트래디션의 예배는 예배 구성상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인 적혀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과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무를 다할 때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얻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의 설교가 영의 양식이 되려면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그 설교가 우리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되려면요, 설교를 소화해서 영의 양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과정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과정과 참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큰 것은 잘게 부수잖아요. 또 딱딱한 것은 이렇게 잘게 부수어서 침과 함께 위장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수분과 영양분을 다 섭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영양분과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조금 있으면 화장실 가는 사인이 오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다이어리아, 설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다이어리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틀, 3일, 4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계속하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현상이 생기고 여러분 영양 실조 걸립니다. 계속하면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안티 다이어리아, 지사제를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지사제 안 먹고 다 배설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유익이 없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우리 체내에 흡수하게 하는 작업을 바로 이 말씀 묵상 노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God breathed,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한 뜻은요, 성경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도 세가적반을 끝나면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책망과 바르게 하느냐 하면 세상에 수많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책, 철학, 인생의 경험,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인생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안내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훈련을 위해서 우리 주일 설교 듣고 식사한 다음에 선교회로 모이는 팀이나 혹은 여러분 사정이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이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둑을 잘 두는 분들아니 프로 바둑 기사들은 상대방과 바둑을 둔 다음에 그걸 대국한다고 그러잖아요. 대국이 끝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어떻게 두니 복기를 합니다. 바둑을 다시 둬요. 진정한 프로라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둑의 대가인 한국의 조훈현 구단이 바둑을 복기하는 일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둑 복기라는 것은 복습하는 일이고 미래를 위한 설계이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바둑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대국 후에 이런 표현했어요. 그 치열한 바둑 후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마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귀에 참여합니다. 복귀는 대국 전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고 유일하게 패자가 승자보다 더 많은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하는 말씀 묵상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 경험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복귀하고 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자, 제일 먼저 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제가 이 메모를 만들 때 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제3자가 이거를 이렇게 훑어보면 설교의 아웃라인이 이런 것이구나. 설교가 이렇게 전개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라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 노트테이킹을 해보지 않은 분이라도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들리는 만큼 여기다가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가 들렸으면 거기다 단어를 적고 혹은 구가 하나 들렸으면 그 프레이즈 하나를 적고 처음에는 그걸 적으려면 벌써 설교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거 노트 적은 거 가지고 노트 검사하는 거나 혹은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는 왜 이게 스트레스풀 했냐면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걸 다 적어야 됐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적는데 여러분 시험 안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들린 만큼만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들고 주일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설교를 기억나는 듯 되새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정도면 홈페이지에 이 주일 설교가 올라갑니다. 동영상이 올라가요. 그러면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 기억력이 떨어질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는 말에 보면 제가 메모를 해놨잖아요. 영화 촬영장, 한국 프로야구팀
인공위성 무궁화호 발사 현장. 설교를 들은 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했는데 이 가운데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집안에서 고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할아버지 쫓아 다녔거든요. 마당에다 술 붓고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도 고사 지낸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사 지내라고 점치러 가는 경험들이 있어요. 아,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뒤에다가 내가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는가, 회개할 것인가, 거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인투 더 바이블에서 성경에서 말한 예배의 뜻은 그 시편 29편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이 예배의 뜻이었지. 아, 트럼프 대통령이 군인 사열을 하면서 받았던 것,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 나는 1시간 내서 해야지 혹은 한 30분 내서 해야지 하면 대부분 못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나 10분만 내자, 정 안 되면 5분이라도 내자, 10분만 내서 하면 하다 보면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가 그 바둑을 복귀하듯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언가, 내 아픈 기억, 기쁜 기억을 통해서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이런 걸 통해서 내 아팠던 경험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음에 이런 것을 만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관련되어서 여러분 몇 가지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몸의 컨디션을 가능하면 좋게 만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 시간이 1시간 될지 1시간 15분 될지 모르지만 그때 컨디션이 좋아서 그 예배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릴 것을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올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일을 하고 여기 예배에 왔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졸거나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엔 찬양도 부르고 하다가 설교 시간 되면 이제는 편안한 시간, 이제는 눈을 감고 잘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 감고 계셔가지고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여요. 저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딱한 사정,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세요? 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게 습관성이 되면 원수마이가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것처럼 원수마이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부추겨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중단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을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 성경책 대신에 사용하는 문제예요. 저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어느 갑작스러운 시간에 영어로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제가 영어 성경이 없으면 혹은 한글 영어 성경 합본이 없으면 스마트폰에 가서 앱을 열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뭐를 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내요. 그러면 제 첫 화면에, 홈페이지 화면에 뭐가 돼 있습니까? 카카오톡 넘버 5개, 텍스트 2개, 이런 게 딱 글자로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 메시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거 하다가요, 뭐가 들어왔나? 잠깐만 살펴보고 그럼 그거 보다 보면 동영상으로 연결돼요. 그럼 동영상 보다가 그 다음에 텍스트 보고 그렇게 하고 이메일 확인하다 보면 내가 뭐하러 스마트폰을 켰는지를 모르고 끄게 돼요.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아니었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이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특별히 성경을 통독할 때 운전하면서 그걸 켜면서 들으면 통독을 하면서 귀에 들릴 수 있지만, 주일 예배 성경 공부할 때는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진동으로 메시지가 왔다는 사인이 계속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왔다면 급하니까 혹은 궁금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그런 거예요. 또 이 성경 프린트로 된 성경의 장점 뭐냐면요, 우리 눈에 이미지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에 중요한 말씀은 중간쯤에 위쪽 어디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눈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연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경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바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예배학 교수로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예배학 책을 저술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여러분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신비로운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그리고 책 표지에 아예 이런 걸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시대에도 예배는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런 고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삶을 점검해서 예배드린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점검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과거에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그 받으실 합당한 그분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내 애티튜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주의 창조주 앞에 제대로 그런 자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미래의 그와 같은 삶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배를 왜 드리는 사람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은혜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Link to People, Save the Lost 캠페인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새로운 삶이 사라지는 은혜를, 그런 힘을,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에 제대로 된 자세로 드리지 못했던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뜻을, 말씀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세상과 신앙 안에 양쪽에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쌓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한 분마다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들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 여름 기간 동안에 모든 Vacation Bible School, Retreat, Short-term Mission, 단기 선교의 모든 기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